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스러운 기도와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9강으로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와 상을 받는 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9강을 하고요 제가 한 달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연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학교 일로 잠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있다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속해서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해서 요한일서 2장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칭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어둠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다. 우리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나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아니다 우리는 빛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나 사도 요한은 아니다.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빛에 있다라고 하나 그 빛은 가장된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가장한 천사와 같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인 진리와 의를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난 자라 할 수 없다라고 요한 1서는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요한 1서는 경고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삶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와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주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오늘 2장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죠. 27절 후반부에 성도들에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였습니다. 주 안에 거하다 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주 안에 거하다. 예수님 안에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이 말을 요한 1서의 맥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겠고 빛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맥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에베소서를 기초하여서 설명한다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에 거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 거하라. 그리고 더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속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속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빛 안에 거하라.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에 거하라. 또 이것을 확장시켜서 보면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
거하는 그 공동체 무리 안에 거하라. 이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정통신학과 바른 교훈에 거하라 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과 정통신학이 있는 그 공동체에 거하라 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럼 주 안에 거한다는 표식이 무엇이냐? 오늘날의 말로 본다 하면 정통교단에 있고 바른 교훈에 거한다는 표식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들의 교훈의 토와 그로 말미암는 건강한 공동체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이것이 지난주에 언급한 29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 저 정통교단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훌륭하게 잘 증거해요 라고 했으나 그거에 대한 표식 증거가 무엇이냐 했더니 많은 목사님이 그 말을 하죠. 매주일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되느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기초이라는 것입니다. 기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떤 삶? 하나님을 본받는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일서 2장 2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였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지 곧 성도의 표식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자신이 현재 내가 의로운 공동체에, 거룩한 공동체의 주 안에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영지주의 교훈을 가진 자들도 자칭 자신들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빛 안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주의와 할례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도 자신들도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였던 니골라당, 곧 금욕주의의 교훈을 가진 자들도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도 결국 영지주의 한 뿌리입니다. 금욕주의도 영지주의 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만이 새롭기 때문에 절식하고 극단적인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그들에게 향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의롭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의를 행하지 않기에 너희들을 향하여 불법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영지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자들과 같이 그들도 여전히 영지주의 교훈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유대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금욕주의 같은 그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들을 이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 너희들은 결단코 상을 얻지 못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2000년 전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표면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근본적인 뿌리, 신학적인 뿌리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그 생각과 관점이 여전히 같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영주주의자와 2000년 전의 유대주의자와 2000년 전의 금욕주의자와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그들의 가치관이 동일하다, 그들의 생각이 같다, 그들의 뿌리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꾸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가장한다는 것은요.
정통교단 바깥에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꾸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색깔의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라 합시다. 불교가 기독교 모습같이 이렇게 꾸미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통교단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자칭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유명한 어느 장로 교단에 노회장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 2주 전인가 나온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 건데요. 오늘날 한국의 유명한 어느 장로 교단에서 노회장을 지내셨던 그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자칭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자칭 하나님. 신도들의 돈을 강탈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뻔뻔하게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한통속이 되어서 그는 진리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고 죄와 심판 앞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나타나서 촬영하고 카메라에서 인터뷰를 하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의 말로 말하면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 진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자들을 마지막 주의 강림하신 심판의 날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을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그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어두운 바깥으로 내어 쫓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3장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누구라고 불러요? 여전히 그들은 이게 지금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여전히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면서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 1서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진리에서 나지 않았음을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진리로부터 나지 않았다. 너희는 처음부터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가 그러잖아요. 그는 원래부터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 만약에 진리에서 나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 1서. 그리고 29절에서는 너희가 진리 가운데 나왔다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였을 텐데 아버지께로 나지 않았으니까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출생인지 모르겠다 라는 뜻입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그때 누가 말해요? 여전히 그 불법한 자들이 말하더라는 것이 뻣뻣하게 우리가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들도 자신들도 함께 가르쳤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할 때도 그들도 가르쳤거든요. 이와 같이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파송받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2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내어 쫓김을 볼 것이다.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명고 주님 앞에서까지도 뻣뻣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물며 세상에 있는 그 시사 프로그램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죄가 누가 봐도 다 죄가 드러나는데도 그 죄를 가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랍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행하신 것이 의롭습니다라고 믿었다 하면 그 의로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받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였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노회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다 막 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타락하냐고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냐면 보여지는 대로 돈으로 해야 돼. 돈. 제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돈 내. 기본이 첫 스타트가 기본이 500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돈을 다 총괄해 보니까 기본이 몇 천이 나가는 거예요. 몇 천. 우리 이런 자들을 향하여 누가 목사라 합니까? 이런 자들이 천사로 가장하였고 거룩한 사도로 가장하여서 교단 안에 들어오고 교단에서는 이런 자들을 쉽게 분별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에게서 노회장까지 허락하였다는 것이겠죠. 마음먹고 도둑질하고 들어오려는 자들은요 솔직히 아무리 방어막을 잘 써도 결국 그 방어벽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교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렇게 가장하여 들어오려는 자들의 그 악함이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쉽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의롭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 주의 이름으로 갈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강탈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세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자신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갖는 꿈, 그 꿈을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어느 헌신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후에 떠나고 나니까 후임 목사가 왔는데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뭐예요? 건물 허락 다시 쓰여.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건물이 부족하지도 않는데도 그걸 허락해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뭘 쓰면서? 주의 이름을 쓰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오늘날 진리 가운데 있다 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요? 의롭게 행하는지, 공의롭게 행하는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지, 과연 성도들 사랑 가운데 그를 배려할 마음이 있었다 한다면, 선임된 목사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한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 성도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비전만 생각하다 보니 전혀 배려심은 없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짓고 세울 때마다 일어나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먼지구덩이 가운데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공사 소리, 끝없는 그 공사 소리에 또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세운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가난한 교회와 연약한 교회와 힘들어하는 교회를 그 자금으로 좀 도와줬어도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칭찬할 텐데,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에만 오직 목적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입술로는 이웃사랑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였다. 그들이 강맹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요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교회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어려움에 있는 교회 성도가 자신들의 교회에 오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이유조차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나요? 어느 목회자는 저한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뭘요? 어느 성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의 한 그룹들이 자기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에 심판을 받을 목적이라 한다면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오늘날에 정말 인격장애를 이야기하는 나리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리시스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타적인 삶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 이타적인 삶보다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죠. 자신하고 속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냉정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향하여서 비판하는 말만 할 뿐 도와줄 손길을 한 번도 내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란 말보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보다도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주님을 위한 사역을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롭지 못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이는 오늘날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의가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데요 라고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있느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작정 기도하면서 혹시 분란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있는 교회와 경제적으로 난처한 교회를 향하여서 거기서 흩어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문 앞에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는데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라고도 하더라. 물론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넘어섰습니다. 행위가 없었던 것, 그들의 행위의 삶도 믿음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행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 미혹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게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본문을 유심히 쳐다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위가 없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행위가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바른 교훈, 진리 가운데 있는 건강한 교훈, 사도의 교훈의 터의 교훈을 받게 된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떤 것입니까?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한 것은 믿음은 있으나 행위가 없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은 있으나 행위가 없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행위가 거짓된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된 행위를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있으나 그러나 행위가 없다. 이런 자들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된 믿음 안에서 출발된 거짓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에도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바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건강한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내 삶이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게도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 번 몇 번 언급한 게 제 일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배울 때 스탠다드로 배우고 나니까 유럽식 스타일의 스탠다드를 배우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유럽 스탠다드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 가서 일을 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익숙해져 있던 것이라 그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지를 못한 거예요. 내 스스로도요. 그래서 회사를 큰 데로 옮겼던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살고 믿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대화가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불편해져.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고 싶어도 오랫동안 있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러한 말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이렇게 나와진 걸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이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였다 한다면 의롭게 행동했을 텐데 의롭게 행동이 없었잖아. 그 결과가 뭐야? 성도의 표식. 그게 너의 증거가 되어지는데 너가 하나님께로 나았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의 유무였습니까?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본받고 사느냐 본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라고 한 말을 예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만. 단지 주변의 세상 기운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교훈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을 말을 하면 그 교훈에 쉽게 흔들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면서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과 같죠. 길가밭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상적인 사고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따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의 비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교훈의 터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합니다.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저희와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이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들,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망할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의로운 말씀으로, 진리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종종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의 멸류가 아니요 나의 자랑이요. 저도 종종 어디를 가면 교회를 자랑합니다. 성도들을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삶 때문이겠죠. 그들의 행위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여졌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가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더욱 힘써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욱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과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더욱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형제를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더욱더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그게 결과가, 삶이 바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 자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게 전에 없었던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힘, 성령의 힘만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되어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주고, 전에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용서할지 몰랐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그 열매까지 맺어지게 되더라. 이게 다 성령의 힘이더라. 내 인격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하게 하시더라. 이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나로 그렇게 행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로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되었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배웠기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자들은 그 모든 행실에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15절입니다. 계속 그 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 본문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고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하나님께 이러한 순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나무가 물을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으면 그 순리대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꽃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아니하고 좋은 땅에 심겨있지 않으면서 좋은 꽃 피해야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하고 있으면 결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햇빛과 물을 고루고루 흡수한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나도 예상보다도 상상치 못한 열매들이 맺더라는 거예요. 귀한 열매들이 맺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맺어진다고요?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들을 구분해 줍니다. 되새김할 수 있는 되새기 많은 짐승들은 먹되 비늘이 있는 것들은 먹되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고 어쩌고 이런 음식의 정결함을 이야기할 때 그 정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그런 걸 행할 때 내가 거룩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 뜻이겠죠. 주 맥락은요. 오늘날 이 가치를 그대로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요청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라. 17절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무엇으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냐? 그럼 의로운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였다 하면 너희가 불의한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니 주께서는 그 결과를 보니까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육신을 입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다 안다라고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두려움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 이 본문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우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니라. 나중에 한 달 후에 제가 요한일서 3장을 강의할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못도 했고 못도 했다고 행했다고 하잖아요. 뭘 행했다 하죠. 그 행위가 인정되지 못했던 것은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없어서 그들이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요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였고 행위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들을 책망하였던 이유가 그들이 순서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받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를 본받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 1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있었다 하면 결국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아.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말합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지 못한 자들은 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했다 하나 의롭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나 의롭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왜 문제가 돼요? 다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대요. 그게 하나님께 카운팅이 안 되는 이유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성도들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그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과 의로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텐데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자기중심적 사랑만 합니다. 자기에 속한 그룹만 자기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뭐가 달라야 되겠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너는 사랑하라. 너 원수도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왜 주께서 이 말씀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별화였고 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차별화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은 자와 하나님께 나지 않은 자에게 차별화가 바로 이런 데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 행했다고 하나 그 행함이 질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질적 수준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너진 사람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는 맥락도 있지만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다는 맥락도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서 말씀과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맺을 수 없다는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의 출발은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통치며 내쫓으시되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더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6장 4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였던 것이었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체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이론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 이러한 자들은 그 도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더 말했던 거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뭐였을까요? 그 교회 안타깝다. 그 교회 정말 그래서 안타깝네. 끝이야. 이게 끝. 그 교회 정말 그 성도님 정말 안타깝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로만 이러더라는 거야. 말로만. 가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도울 일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성도를 향하여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도를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주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사도들의 교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그 진리의 교훈을 따라 의롭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사도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불명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니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라고 성도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쭉 읽어보고요 40절까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의롭게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